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낸 것 같아 보이시죠?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지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두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도시에서 같은 법과 제도 아래 살아가지만 중심과 방향이 전혀 다른 두 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분명히 두 도성이 함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영역 밖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세상이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실제적 주권자,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은 어떠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시간을 현재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퍼즐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10피스, 20피스짜리 퍼즐 말고요, 1000피스, 10,000피스짜리 퍼즐을 보면요, 한 조각으로는 여러분 그 전체 그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맞춰놓고 보면 그 한 피스가 꼭 필요한 조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한 조각은 마치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인간의 책임과 선택, 심지어 악조차도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조차도 완성된 그림을 놓고 보면 그 실패와 깨어짐도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속하지 않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늘 무엇이 발생해요? 긴장이 발생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교회를 늘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도덕적인 역할을 하는 것까지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 막 그런 일들을 하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면, 공식적으로 그를 드러내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이며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선포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하죠. 온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낯빛이 달라지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절하고, 심해지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단지 종교적 취향이 아니라 통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왕인지, 누가 참 주권자인지를 묻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공포했습니다. 이 온 천지간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생명,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오직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이 공회는 누구의 이름을 나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성 모독죄로 처형하려고 그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들의 이름이 공포되고 선포되었지만 자신들의 계획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론과 이 표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종교 권력자들이 논의를 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일어난 표적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분명히 여론이 악화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지금 들끓고 있는 여론을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하고 협박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거죠. 너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면 가만 안 둘 거야. 말하지 마. 그 이름은 말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이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예배하고, 그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그러나 무엇은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도성,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일관된 방식이에요. 무엇을 금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어떻게든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명확해요. 교회를 세우고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세상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은 하지 말아라?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회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압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다들 그 얘기를 불편해하기 시작하죠. 왜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요,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강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너나 잘 믿지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라며 뭐 합니까? 분위기가 흐려지고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건 네 자유지. 그런데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그런 세상의 반응이 어떻게 대해왔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는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선한 단체가 아닙니다.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핍박하는 그 핍박받는 지점은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고요. 봉사를 할 때가 아니고 무엇 할 때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편해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세상의 자율성과 교만을 흔들고 어두움을 들추어내고 그들의 죄악과 추악한 마음을 꺼내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요, 뭐만 보여요? 교회만 보여요. 이 교회 저 교회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안 해서, 봉사가 부족해서, 선행을 안 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이건 잘하는데, 봉사는 잘하고, 선행은 잘하고, 이런 일들은 잘하는데 반대로 교회가 뭘 안 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지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는 순간 이미 누가 이겼어요? 세상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비록 약해 보여도,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전히 이 땅 위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교회를 늘 공격했고 도전해왔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도전입니다. 그 도전은 주님 이후에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죠. 그러면 그런 세상의 도전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응전하는가? 세상은 폭력과 억압으로 교회를 공격했다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응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인 거죠.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힘을 기르고 저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칼을 들고 나가서 반대로 똑같이 너 예수 안 믿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절대 세상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을 모아 맞대응하지 않고 여론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동안 복음으로 응전해왔고 기도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전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공회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협박을 받았죠. 고문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공동체에 돌아갔어요. 저 같으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억울함을 좀 호소할 텐데,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조금 세상이 알기 원하며 그렇게 했을 텐데, 사도들은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위한 어떤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했습니까? 그저 교회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고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함.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도전에 응하는 교회의 첫 번째 반응이자 응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서 위축됨이 보이십니까? 뭔가 두려운 분위기가 익히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위축될 수 있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환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하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이미 사는 자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거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세상의 도전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죠? 우리의 믿음과 그 깊이가 드러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자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여정이 순탄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아야 했고,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긴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들의 믿음의 정순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했냐면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은 세상보다 더 크신 대주제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 그런 삶이 분명한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이거죠. 위기와 상황,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더 크신 대주제이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할 때 막연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속죄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 복음의 목적은 단순한 속죄의 확신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양자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일 뿐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 삼으신 분입니까?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그 아버지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대주제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의 권력이 무섭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세상의 도전이 찾아오면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의 응전은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말씀 앞에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교회와 사도들이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권력들, 사실 평소에 그들은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두면 자신들끼리도 굉장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죠. 당장의 헤롯과 빌라도,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만 헤롯과 빌라도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앙숙이었어요. 앙숙. 서로를 굉장히 격렬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어떻게 되죠? 일치된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직 무엇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세상의 도전과 공격, 이 세상 권력의 야합과 규합을 현실의 문제, 어려움들,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엇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현실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세상의 반발은 예상 외의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된 길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인식하고 교회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미리 정한 것, 즉 악의 연합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회가 말씀 앞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단지 고난과 핍박을, 닥쳐있는 그 위기를 그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무엇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자신들이 감당해내야 할 사명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할 때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기 시작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구나, 시대적인 사명이구나,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요,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위협 앞에서도,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의 위협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도전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예고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려움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보면 그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더라도 오직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혹 이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의 현실을 자신들이 감당할 사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와 모임에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가득 채우다, 압도하시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셔서 다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완전히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두려움이 지배하던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셨어요? 성령이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도전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서요, 사무엘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6명의 대학생들이 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요, 대공황이었거든요. 정말 문란하고 생활이 방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더 심했죠. 그러나 이 사무엘 제임스를 비롯했던 6명의 대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요, 한적한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도 모이고요, 눈이 와도 모이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세계 선교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미국을 좀 고쳐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19세기, 20세기 미국의 대학마다 놀라운 이 학생들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한결같이 세계 선교사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시점에 누가 우리나라에 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다짐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가운데 시대는 악하고 복음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고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세상의 공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서 주님, 저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무엇할 때입니까? 지금은 오직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더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드는 공포의 진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진동으로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우리에게는 구정 후,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새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의 도전과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월, 2월 묵상집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는데 3월 묵상집 신청이 너무 저조합니다.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말씀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응전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